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 오늘 산상수훈 진짜로 사는 삶의 시리즈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들이 이제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복음서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에서 이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진짜 그러면 도덕적이고 착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도덕적인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겉으로는 양의 털을 뒤집어 썼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 나르시스트 혹은 소시오패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통제가 안 되는 사이코패스, 이런 패스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르시스트들이나 소시오패스들이 처음에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위하는 것 같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만 모든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결국은 목적을 위한 사랑과 친절함이라는 것이죠. 양의 털을 뒤집어 쓰지만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러분 진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체적인 전인격적인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모럴 스탠더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치 무슨 도덕,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도덕의 기준처럼, 그렇게 보면 사실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젠틀맨, 뭐 이렇게 나이스맨, 뭐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고 어떤 때 보면 젠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격이 모난 사람 같이 막 화를 내고 성전을 들러엎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에 굉장한 욕인데 이런 욕을 막 내던지기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진짜 약자들에게는 똑같이 약자와 같이, 예수님이 가장 즐겨갔던 집은 베다니 문둥이촌의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사실 유대 커뮤니티에서 식구 중에 누가 문둥병이 걸렸거나 나았거나 걸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들어올 수 없는 버려진 자들에게 가서는 그냥 이웃처럼, 얼마든지 엄청난 귀족들과 부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갈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 즐겨 가셨던 곳, 습관을 따라간 곳 중에 하나가 베다니 문둥이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약자들의 편에 함께 서시고, 근데 그런가 하면 불의와 어둠을 향해서는 나이스하지 않으셨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먹을 만큼, 저 선지자가 무슨 말투가 저러냐, 이럴 만큼 침례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 역시도 아닌 것들 앞에서는 저 사람이
성품이 좀 덜 다져졌나 했을 만큼 화를 내고 성전 다 엎어버렸다니까요.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양면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전인적 예수를 담기를 축원합니다. 보편적 종교가 지향하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 젠틀맨,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그 칭찬에 으쓱으쓱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더 애쓰는 사람 이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산상수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조금 더 넓게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모습, 태도. 처음에는 8가지 정체성과 태도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두 가지를 압축해서 그냥 8가지 많이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정체성.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체계에 속해 있지만 치외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11조 논쟁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굳이 그것을 막 설교를 주제로 삼고 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런 얘기 하기 전부터 아예 옛날부터 저희 공동체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10의 1조를, 제가 그런 걸 막 강요하고 그걸 막 특별 설교를 하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는 강사들이 막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얘기에 저속하게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교회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진짜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10의 1조가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10의 1조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당시 근대 중동의 종속 문화,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자고 나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라고 했던 세금 개념이기도 하고 종속 개념이기도 하고, 내가 당신께 속겠다는 주권적 언약 개념으로 모세 때 율법에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언약 관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 정치 체계에 속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더 근본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의 왕권과 그의 백성됨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 속한 분들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신분이 아닌 영원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영원한 우리의 주권, 우리의 패스포트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어떤 모습들을 취해 가야 하는가. 그래서 마치 성전의 문지방을 넘는 것부터 성전의 지성소까지를 표현한 8가지, 이걸 그냥 퉁쳐갖고 결국은 이건 뭐 하자는 거냐면, 크게 따라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의 썩음과 부패와 그러한 것들, 기생충과 더러움을, 부패를 막는, 우리를 녹이고 죽여서 소금같이 되는 것. 그런가 하면 껌껌하고 어둡고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여러분, 제가 기도 때 아까 선포했지만 오늘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깨어있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아들아, 네가 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나와 이렇게 대화하고 네가 내가 구체적으로 일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걸 믿고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아들아, 귀신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탄들도 바쁘게 일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부터 인생을 돌게 만들고 굴절시키고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철저한 사탄의 계획에 의해 사람도 보내지고 환경도 보내진다. 아들아, 깨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날지어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도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타이밍에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재정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원수의 회방으로부터도 깨어있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고 그냥 우연인 것처럼 생각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사단아, 잠잠하고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다만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작용해라. 작용과 반작용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두 번째 부분은 오늘 5장 17절부터 7장 6절까지 거기에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7장 17절부터 16절까지 7장 6절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토라를 내 안팎으로 완성할 것이냐, 선지자와 율법,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의 조건,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와 성령이다라고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의 모습으로서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 십자가와 성령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어떻게 그럼 그걸 완성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채워서 그것을 완성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여 힘을 주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아멘.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전쟁하듯이 문짝을 막 두드려 부수도록 침노하십시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7장 13절부터 끝까지 28절까지 여기에는 참된 영적 성공을 하라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진짜가 된다. 아멘. 저는 가끔 좋은 의미에서 죽음을 묵상해 보긴 해요. 이제 제가 국내에 머무를 때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천국 환송 예배가 주어질 때 가서 위로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늘 대면하게 되죠. 그 죽음을 종종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재수께리 천국 간다 그러셔.
아멘하면 또 오늘 주님이 데리러 오실라. 그래서 아무도 아멘 안 하나? 아니 성도들의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장수하신다고 하시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펄슨에 오면 어떤 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어느 날 죽음의 영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죽음의 영의 엄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멀쩡한 나를 생매장하는, 꿈에서 진짜 생매장 당해봤어요. 나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날 묻는데 흙이 툭툭 떨어지는데 와, 그 느낌이 제 생매장 당하는 걸 한 3번 어떤 간격을 두고 3번 꾼 다음에 이거는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뭐 순교하는 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왜 이런 꿈을 꿉니까? 이런 기분 좋지 않은, 의미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흙 속에서 생매장되는 이런 경험을 왜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눌리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주 분명한 내적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음을 초대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죽음의 영의 문을 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가 기도하고 이러던 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 예수님 너무 세게 만났잖아요. 17살 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믿는 집이기 때문에 막 몇 대가 믿고 이런 분들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방황하다 예수님 확 찾아와가지고 확 찾아오니까 부인할 수 없이 인생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는데, 극단적인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로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생애 얘기하면 다 웃으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다 공생애를 사셔야 돼요. 내 삶이 없는 주님이 주인인 삶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오죽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너희는 군사로 모집됐다고. 그렇죠? 어떻게 사생활이 있냐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읽은 책에 묵상한 게 성 버나드 28에 돌아가시고, 데이비 브레너드 29에 돌아가시고, 이영도 31살에 돌아가시고, 늘 이런 사람들 기도만 해가지고 결혼해갖고 문정애한테 나는 짧게 굵게 갈 거야. 어느 날 내가 훅 가버리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재수없어. 그때는 자매님이 그때는 순진하셔가지고 그러면 슬퍼요 이러고 별 말이 없어요. 지금 그랬다가 나 내쫓겨났을 텐데. 할렐루야. 나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뭐하러 결혼했냐, 너 혼자 살다가 뒤지지.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겉으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좋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재수없어. 그치요? 아니 그러려면 혼자 살다가 28에 갚버리든가 31살에 갚버리든가 하지. 제가 매일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위인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죽음을 동경하면서 열면서 있잖아요. 내가 그게 열린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걸 동경하니까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것도 별로 안 기뻐요. 그럼 얼마나 오래 살까 이게 생각나서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우리 문정혜 자매한테 나 장수할 거야 그러고 선포했어요. 이상하다.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하고
내가 너무 오래 여러분께 민폐 끼칠까봐 그런가? 그리고 진짜 선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클렌징 프레이하고 놀랍게도 그런 류의 금이 딱 씻겼어요. 정말 끊어졌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멍 때리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도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일하는 천사들도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고 사탄 마귀도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은혜 끌어내리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맴돌게 하고 바빠요. 추석 명절이라고 걔네들 명절 즐기지 않아. 휴가철이라고 걔네 휴가 간 게 아니야. 아주 대목이야. 그럴 때가 지금 깰지어다. 아멘. 네, 저 이번 주빌리 때 진짜 감사했어요. 연휴 길어가지고 요번에 막 멀리 가고 이런 분들 많아서 주빌리 때 그냥 좀 휑하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셀리더 목사들 함께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 기도의 돌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CD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시고 영계가 열리시길 축원하고 멍 때리고 살지 말고 위로 하나님 그리고 나 아래로 사탄을 보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마귀가 이렇게 점프해갖고 여러분 물어뜯지 않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딱 거닐다가 저기서 뭐 발시락거리면은 개 쳐다보듯이 가만히 안 있어 가 이래야지. 할렐루야. 핥히고 물고 뜯겨가지고 막 왜 이런데야 왜 이런데 하나님 왜 이러셔요. 그럼 하나님이 나 가만히 있다. 내 도와주마. 깰지어다. 사단을 대적할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 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이걸 통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열렸나? 내 욕심이 이끌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열렸나? 내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마귀는 있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공격도 하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얘기할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시작한 건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건데 하나님이 컨펌해서 한 건데 왜 어려움이 생겨?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다윗의 일대기, 다니엘의 일대기, 느헤미야 일대기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아멘.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락과 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을 아주 이를 갈고 싫어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따라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뺏고 도적질하러 왔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이리와 이 노려보고 있는 것들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 갈취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쇠대기를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문이 열리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문이 열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아닌데도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때로는 막혀. 왜? 그 기도하라고. 왜 우리 기도하라고 해요? 이러한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종교적 신앙에서 리얼, 영적, 실제적 신앙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와야 기도합니까? 고난 와야 기도해?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맞고 하시겠습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계속 맞으면서 할래?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맞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근데 맞으면서 하는 사람, 맞고 하는 사람, 좋은 말 할 때 그런 일 없는데도 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다 축복이에요. 저는 목회 30여 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80% 이하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때야 눌리고 있고 귀신이 뜯어먹고 있는 데 있죠? 못 일어나. 하나님이 등이라도 때려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툭 치시네, 그렇구나, 내가 요즘 세상 사랑을 많이 하고 있네,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20%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영적 관성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 관성이 멈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툭툭 쳐가지고 너 멈추면 안 돼 이러는 거지, 아주 퍼진 분들은 견적이 많이 나와. 퍼진 분들은 하나님이 등짝을 쉐리는 건지 마귀가 머리를 밟고 위에 가서 서갖고 아주 지금 눌려 죽어가고 있는 건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 목자와 셀리더들이 깨워서 이 사람 이거 눌리고 있구나,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김집사 일어나, 지금 눌리고 있는 거야, 일어나. 여러분 80%의 대부분 사람들은 눌려 살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교회는 거꾸로 80%가 깨어있고 80%가 움직이고 80%가 하나님과 함께 웨이브를 타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그래야 열방을 섬기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중보하고, 그래야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만한 크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쪽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결론 내고 있는 부분, 네 번째 결론 부분은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 열매로 그를 알지니,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참 진짜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잘 찾아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유명한 선지자였고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귀신. 저희 몸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보낸 한 형제가 귀신 쫓는 걸로 유명한 형제 하나 있죠. 그렇게 분별이 안 되나? 제가 무겁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저희 교회에 왔던, 그래도 한국교회 영성과 기도운동의 큰 리더라고 했던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중에 두어 분이 걔는 버리네야, 내가 주께 진지하게 물었는데 버리네야 라고 저에게 하신, 그분들이 그냥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분들은 가능하면 사람을 끌어내주고 살려내주려고 하는 분들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버리네야 하는 거 보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도 귀신 쫓는 거 허락하는 사람이고, 저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고, 귀신 많이 쫓았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소조팀 안에서는 치유도 있고 경우에 따라 축사도 있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셀리더들, 이제 우리 리셋 2막으로 넘어가면서 4단계, 이제 어쩌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밟아나가야 될 부분에 이제 우리 티칭 제목이지만, 오늘 이 교회 셀리더들, 목자들,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며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외적인 예수님의 젠틀리스나 예수님의 외적인 박애정신만을 담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보편성만을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면 쫓아라. 예수님이 병 고쳤으면 고쳐라. 예수님이 구제했으면 구제해라. 예수님이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다면 해라. 도대체 제자도가 뭐냐? 뭐가 제자도인 거예요? 책거리 뛰는 게 제자도인 거예요? 1과부터 100과까지 뛰어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지도자반, 사역자반 다 맞춰야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 닮읍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합시다. 최소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에 12를 택하사 함께 있게 하고, 할렐루야,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따라서 함께 있게. 이게 뭐라고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아멘. 내가 셀리더들에게 우리 예배와 기도가 왜 하나인지에 대한 프린시플 나눠줬는데, 셀리더들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저도 안 본 것도 그런데 셀원들한테 전달도 안 해. 혹시 여기 얘기 듣고 우리 셀리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셀리더가 지금 바쁘시거나 아니면 네가 미움털 박힌 거야. 예, 후자는 조크입니다. 어머나 그런 줄 알았어. 어쩐지 우리 셀리더가 요즘 마귀의 시험거리인가? 주여 입을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일부러. 주여 제 입에서 잘못 나가면 이 보혈로 씻을 수. 그래서 오늘 보혈 민감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혈 넥타이.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닮읍시다. 이 교회 목자, 셀리더들 치유의 능력 임할지어다. 이 교회 능력 있는 분들, 성기천 장로님만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장로님들은 뭐가 부족해서요? 병 고치고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내게 맡긴 영혼들, 내게 맡긴 양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손 얹고,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린 그 말씀 그냥 믿고 하는 거야. 느낌이 오든 안 오든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귀신 쫓고 많이 쫓았고, 옛날에 귀신 진짜 초짜 때는 밤새 쫓고 자고 일어나면 다 들어와 있고, 밤새 쫓고 나고 다, 아니 맨날 며칠 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뭘 모를 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축사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고 난 뒤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동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시라고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 못 봐요. 너무 무서운 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 귀신 많이 쫓았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게요.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 돈에 매여 있으면 뭘 팔아먹고 뭘 팔고 뭐 돈을 모으고 후원 계좌를 띄우면 다 가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은사,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능력과 관련된, 하나님이 거저줬으니 거저줘야 돼, 거저받은 것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만드는 일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누가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해주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돈 주지 마셔요. 내가 겪어본 많은 경우에는 저희 같지 않는 한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거의 받아요. 그래서 당신도 더럽히고 그 종도 본의 아니게 거절받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어기는 자가 돼서 같이 타락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양신 역사에 귀신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종들이 돼버려요. 저희는 거절할 거 분명히 거절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평생에 진짜 돈 필요할 때, 우리 교회 막 시작할 때 한 3건 정도 기도하고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 연금은 하나님 우리 영안에 평안함을 안 주는데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때 정말 재정이 필요할 때 저희는 그럴 능력, 훈련, 용기 있어요. 근데 많은 종들이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주문 거의 받아요. 기도해주고 받아요. 본의 아니게 달란 거 아니지만 받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은혜 되면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늘 우리 말씀 배우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 능력이 보존되고, 많은 분들이 능력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딴 걸로 막 쇼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극단적으로는 교주가 이상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6차로 마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귀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이 앞부분에서 왜 죽음을 묵상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50 중반 넘어가면서 세월이 참 빠르게 간다는 걸 느껴요. 훅훅 가는구나. 불현듯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더군다나 이번 2주간 한 주간 내내 또 지난주 한 4주차 이 산상순을 본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 걸 또 보고 계속 말씀을 입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상순을 수년 전에 디테일하게 씹어서 나눴지만 다시 이때 이 타이밍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제가 입묵하면서 이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다가 저에게도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자 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사업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을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림 다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생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영적 성공은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영적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슬픈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옛날에 설교 때 자주 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신학한다고 저하고 제 친구하고 한샘학원 다닐 때 친구 아버지가 제법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인데, 아버지끼리도 친구, 아들끼리도 친구인데 뭐라고 말리고 협박하고 야단치고 그래도 이 길 간다 그러니까 약주를 이빨에 드시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야! 대안에 이 멋진 권아들이, 이 아들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갔으니까 더 책임이 크신 거예요. 야! 이렇게 멀쩡한 놈들이 빨간 책 옆에 끼고 정신 나간 예편네들 꼬셔가지고 논두렁 쑤시고 다니고 그 꼴 못 본다 그러시는 거. 이게 나름 상남자, 나름 성공한 전형적인 세속적인 남자가 본 몫한 거야. 아니 멀쩡한 놈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빨간 책 옆에 끼고 여자들 꼬셔갖고 이렇게 논두렁 쑤시고 다녀? 신방 다니는 거. 그분 눈에 그렇게 보인 거야. 얼마나 리얼하든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대안의 권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해도 모자른 판에 빨간 책 옆에 끼고 정신이 안 옆에 애들 꼬셔갖고 논두렁 쑤시고 다녀. 나 죽여라 막 그러시는 거야. 그때 우리 아들 그 친구놈이 또 농담인지 진담인지 지금도 헷갈리는데 요새는 빨간 책 없어졌어요 이러는 바람에 아버지가 더 열받아가지고 그치, 그때 저희 때만 해도 다 금장색이 뜰 때여가지고 빨간 성경책이 지금 없지요. 그래서 얘가 빨간색 없어졌다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투가 띵 하셨고 뭐? 이랬다가 갑절로 폭발하시는 그런 일도 겪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제가 믿는 신학적 입장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원래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몰랐어. 알았다가 떨어졌다, 네가 기억했었는데 없어졌다, 네가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도 아니고 너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억상실 걸리겠어요? 하나님 밖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데도 무당도 중도 귀신을 쫓는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는 것과 그 영으로 쫓는 걸 비교해 보세요. 정말 달라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영으로 쫓는 스타일과 달라. 무슨 뱀, 귀신, 벨르몬고 다 나오는데 성경에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거기 미혹이 돼가지고 무슨 티셔츠를 15,000원짜리 15만 원에 사고 막 무슨 하늘에 무슨 뭐 재료가 발렸대나?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 완전히 너무 슬퍼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한편 제가 저를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퍼지다가도 여기에 있는 좋은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잘 서 있는 많은 제자들을 보고 또 격려돼요. 여기는 우리 제자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진짜 잘 될지어다. 워낙 제가 청년 유스 사역을 30년 중에 거의 청년에 포커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청년 제자가 아니어도 영향을 받고 나간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애기 같은 애들이 30대 막 40대 이렇게 같이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좋은 제자들. 저희 교회 청년 유스들, 또 여러분 저의 아들이고 딸이고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인 이 교회 아들과 딸들이 잘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 잘 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무명하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짓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널 본 적이 없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참과 거짓, 참된 영적 성공에 대한 도전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세 블록, 정체성, 선지자 율법의 완성,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참된 영적 성공을 위해 갑집을 할 것에 대한 콜링.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결론으로서 말이죠, 이 산상수훈을, 이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을 두 개로 압축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참신자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요번 주간들 요 시즌에 하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 되려고 그래? 산상수훈을 제가 요약해서 지난 주간에 참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믿습니까? 겉으로 완성되고 겉으로 율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참신자가 아니고 넘어질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겉으로 보면 그냥 나이스맨이고 나이스걸이고 젠틀맨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거 플러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성품이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승질도 잘 못 내고 욕도 안 하는 게 내 의가 아닙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고요. 저는 태생이 막 이런 혈기가 안 나서 열받네 이럴 뿐이지. 저도 속에서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산상수훈에 의하면 완전히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내 의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없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성령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 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는 이 안에서 일어나오는 미움, 용서할 수 없는 이 분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의 첫 번째 조건, 산상수훈 전반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으로의 우리의 길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 당신 참신자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와 성령에 붙들리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죄가 안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와 성령과 씨름하는 자가 귀신이 안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와 성령을 매 순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신자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 따라서 은밀한 중에 코람데오라고. 믿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감시자가 있든 없든, 주인이 있든 없든, 상사가 있든 없든,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시자가 있든 없든 얘는 진짜 아무도 감시 안 해도 더 열심히 일할 놈이고, 아무것도 안 줘도 얘는 열심히 일하는 애다. 아무것도 안 줘도 딴 놈들은 덜 받았네, 더 받았네 난리인데 얘는 안 줘도 한 애다. 왠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 할렐루야. 크게 따라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주님이 진짜 계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2년여 동안 어떤 부분을 씨름해 오는 동안 왜 저는 입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동원할 파워가 없겠습니까? 저희의 전후 좌우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그 선배님들이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 정말 덕을 쌓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보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 믿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리더들이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이건 철저한 신본주의자만이 할 수 있는 진짜들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등 안 두드려 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멘. 오늘 참신자의 흔적이 있기를, 참신자의 체험이 있기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여러분이 산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예배라고요. 아멘. 6장 전체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와 예배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이 프린시플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예배했다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지만 기도했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에는 기도와 예배가 함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경배, 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든,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든, 여러분 코이노니아 예배가 됐든, 이렇게 포멀하게 폼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 오늘 초대교회 모임같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 폼이 안 나와요. 초대교회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너희가 모였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가르치는 말씀과 어떤 데는 권면의 예언의 말씀과 이게 랜덤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세례 가니까 맨날 시스콜콜한 뭐 살다 온 얘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것 전 지구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시작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특별 예배, 일주일에 10번씩 예배 드려. 그 예배를 10번이나 드리고 셀로 모여서 또 그런 폼의 예배를 또 드리려고? 그거 하라고 내가 흩어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의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드하잖아요. 월십과 기도를 풀다 보면, 월십이 깊게 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권면의 말과 예언의 말씀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 사람 나한테, 저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코이노니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성숙하고 능력 있는 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와. 그럼 10번 드려. 한 20분씩 드리게? 우리 에브리데이 저녁마다 또 있어. 매일 오셔. 우리 24시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그냥 여기 살아.
아멘. 살아. 여러분, 셀 모임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멀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더 높고 더 아주 신령한 차원의 예배를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고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풀어질지어다. 그 속에서 마음도 고백하고, 이게 진짜 셀이 잘 풀어진 셀이라는 걸 잘 경험 못했거나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 술 안 먹고도 이런 대화가 가능하군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고백이야, 되게. 그런 거 세상은 술이나 먹어야, 그지? 술 기운 반으로 막 속 얘기도 하고, 그죠? 막 부부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야, 밝은 정신에도 이런 대화가 가능하네요. 그래, 대부분. 와서 체험하면 그런다 그래.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백하며 치유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신비로운 주님이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하심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예배가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적어야죠. 아주 지난주에 이 세 가지 기억하셔요. 참신자의 특징, 십자가와 성령으로 산다. 아멘. 겉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참신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십자가와 성령,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고람되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그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풀어쓰고 거기도 모자라서 7장에 또 가가지고 얘들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야. 아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메시아가 입을 열어 선포한 말씀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아니 절반 가까이의 분량이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참신자의 특징은 기도와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신자. 자, 그런 참신자가 오늘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자, 오늘 결론을 빨리 맺어볼게요. 우리는 막 도시락 싸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강의 듣다가 밥 먹고, 할렐루야. 그러다 임재 오면 막 누워. 저분이 누우셔요. 내가 허락해드릴게. 동철 목사, 지금 내가 한 말 기쁘지 않아? 이게 근심이 가득해 보여. 왜 이렇게요? 언제 끝날라고 저러시나? 근심 없지? 예배자잖아. 막 예배 한 번 하면 막 임재 와가지고 막 저녁까지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 해. 기회 줄게 해. 우리 막 예배하다 입신해서 저녁까지 가고 그럽시다. 할렐루야. 여기가 막 변화산이 되고. 여러분, 기독교의 모임의 시간 개념은 짧다고 짧은 게 아니고 길다고 긴 게 아니고 멀다고 먼 게 아니고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 먼 분들이 더 열심이야. 가까이 이사 오지 마라. 할렐루야. 그냥 먼 데서 사모함으로 일찍 나오고 일찍 와서 기도해. 할렐루야. 가까이 오더니 이상하게 그 옛날 생각하면 오는 시간 막 1시간 2시간 세이브 됐는데 가까이 오면 이상하게 조금 뜸해져. 그냥 거기 살아. 할렐루야. 거기 사시면서 그 동네를 보고만 해. 거기 막 집교회 플랫폼 교회 세울지어다. 진심이야. 할렐루야. 비싼 이 동네 오지 마. 자, 결론 내리겠어요. 갑자기 결론 내리니까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저 원고 써요.
A4 서너 장 꼭 씁니다. 빽빽하게 10포인트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동기와 시작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면서 시작한 이 첫 선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지한 토크를 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 진정한 영적 성공자로서 우리의 리트머스지가 되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헤매더라도 나침판이나 방점이 있어서 야, 그거 처음부터 다시 가봐. 이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헤매다 낭떠러지 떨어지고. 저 30초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우리 문정의 자매랑 같이 어디 길을 갔는데, 저는 인간 내비게이션 스타일이에요. 번지수까지 잘 찾아가는. 근데 제가 운전면허 늦게 땄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문정의 자매한테 핸들을 맡겼는데 내비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길을 아는데 이 길이 아닌데 계속 가. 여기 아닐걸?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알았어. 계속 점점 험해져. 이 길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해요. 당신이 운전할 거 아니면. 근데 그때 운전면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았어. 그리고 그냥 눈 감아버렸어. 감았다 떴는데 북한산 꼭대기야. 여러분 상상되세요? 청와대 뒤에 아니 어떻게 좁은 데로 가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갈래도 갈 수가 없어. 청와대 뒷산을 올라갔다니까. 눈 떴더니 산길을 막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미 그때 포기하고, 그래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보자. 갔더니 그 여러분 그 청와대 뒤에 성곽 남아 있는 거 아시죠? 그 옛날 성곽. 그 좁은 길로 올라가갖고 길이 없습니다 해갖고 청와대 북한산 거의 꼭대기 올라가고, 야, 온 김에 등산이나 가자. 내가 약속 못 갔어요.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좀 헤맬 수는 있는데, 영적 삶을 살다 보면 헤맬 수도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산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어. 내가 이거 운전 얘기하면 지금 할 게 막 쏟아져 나와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지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분별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5, 6, 7장을 꼭 펴서 깊게 읽으세요.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데 이게 참인가 거짓말인가 헷갈리면 마태복음 5, 6, 7장을 깊게 읽으면 분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여기에 예수의 모든 생애가 들어있고 예수의 모든 사역이 들어있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이 두 압축된 선포에 이 17절 한 절은 우리가 잘 아는 페리코포가 앞에부터 앞에까지 찍혀 있습니다. 성경에 페리코포라고 하는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옛날 관주에는 있잖아요. 그게 문단 나누기가 아니라 이 원문들을 사본을 이렇게 분석해낼 때 마치 하나의 작은 소책자 같이 중요한 단락과 주제와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페리코포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사본학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4장 17절 한 절에 페리코포가 앞에서 뒤로 붙어 있습니다. 이건 한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압축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다입니다. 크게 따라서 회개하라.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성령.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다예요.
예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걸 선포하고, 또 밑에 내려와서 23절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난리를 치고 나시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8가지로 표현한 게 팔복이고 2가지로 표현한 게 소금과 빛이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이 산상수훈 안에는 결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십자가와 성령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산다는 게 뭔가? 회개를 의미하죠. 어떻게,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가 지배하는 삶,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갖다 대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면 여기에 이 산상수훈에는 성령에 충만해가는 비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참신자의 모습을,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코람데오가 가능한 거,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육의 반응이 육으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고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 다 하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압축된 이 말씀 속에 참된 성도로서 진짜로서 살아가고 진짜로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면 산상수훈에서 십자가와 성령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은 그렇게 3개의 큰 덩어리로 정체성,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그리고 난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도전과 리트머스지, 그리고 참된 영적 성공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진중한 콜링. 자,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3가지, 5가지 읽어주고 마칩니다. 3가지, 5가지. 일단 양이 엄청나죠? 진짜 읽어주고 끝나요. 먼저 여러분이 십자가에 속한 거, 죽여야 될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죽이고 또 죽이고 경계해야 될 3가지가 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3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육신의 혈기 얘기가 나와요. 혈기.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러면서 노하지 말 것. 그러면서 이 혈기 문제는 바로 5장 21절부터 26절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것을 말해요. 육의 혈기. 제가 청년 전도사 때 혈기가 너무 왕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되니까 전 상담을 잘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듣는 습관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진짜 제 인생에 상담을 몇 차례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혈기 때문에 자꾸 양들을 패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냥 치라를 철화로 받았어. 그냥 척했습니다. 발로 쳐고 주먹으로 치고 바다로 치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도전받은 말씀이 야고보의 말씀에 사람이 혈기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나니, 그 말씀 읽고 제가 꺾였어요. 상담을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기질대로 쓰는 거야. 그 옛날에 그 깡패 목사 두고 강단에서 욕을 그렇게 찍찍해도 교회 부흥하는 거 봐. 그냥 기질대로 해 그러시더라고. 양을 쳐라, 그냥 쳐버리면 되나? 근데 야고보서 말씀이 저를 꺾었다고.
사람의 혈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여기 말씀도요,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못 박아야 될 5장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혈기의 문제, 살인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의 열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란의 열림.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음란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남녀 모든 분들이요, 뭘 보느냐, 본 게 여기에 메모리로 남고 그게 리마인드 되면서 생각하면서 음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막 광고들 막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SNS 보다 이거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게 제가 지난번에 눈깔 이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눈깔 원위치, 얼른 원위치 시키고 묵상 끊으라고. 이 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안목의 정욕이 씻길지어다. 그래서 진심으로 때로는 여러분 눈에 안수하세요. 눈에 안수하며, 이 눈은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인포메이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으로 보는 게 더 많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 안에서 보는 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영으로 내 영 안에 착상돼서 말씀이 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영으로 주님을 볼지어다. 영으로 영의 세계를 보시길 바라요. 눈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거기는 헛된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이 헛된 맹세가 뭐예요? 기마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게.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그놈의 오빠 믿고 쫓아갔다 지금도 고생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오빠 어떡할 거야? 축복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기마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내가 다 할게. 내가 손에 장 쥐진다 못하면. 절대 그 인간들 장 안 쥐집니다. 손에 장 쥐진다 그래서 장 쥐진 분 본 분 못 쥐지지.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약속을 하더라도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고 입으로 실수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물론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쭉 풀어서 몇 주 설교할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마이 쓰는 문제, 자기를 신뢰하는 문제, 거짓의 영의 문제, 컴플렉스의 문제, 이게 다 있어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에 박혀라. 그냥 옳으면 옳다, 내가 상황이다만 해볼게, 내가 정말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섬기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산상수훈은요, 십자가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될 거. 근데 이 문제가 이 세 가지 5장 2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군, 살인의 문제, 음란의 문제,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허풍, 이 이생의 자랑, 이건요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싸워야 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6절에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걸 요한일서 말씀은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끊임없이 못 박아야 될 이 세 가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못 박힐지어다. 아니 그냥 아멘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아멘 센스 있어야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십자가에 박힐지어다. 계속 박아야 돼요. 계속. 아멘. 이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죽었다. 계속 죽여야 될 세 가지. 그런가 하면 계속 살려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성령의 충만의 요소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기 위한 요소이기도 한 동시에, 오늘 5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될 5가지, 5장 38절부터 7장 6절까지가 5가지의 항목입니다. 첫째, 따라해보세요. 극단적 용서.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극단적 용서. 예, 뺨을 치면 돌려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네 옷을 뺏어가는 자가 있으면 거기서 또 벗어 입혀주고, 이 모든 게요 용서를 표현해. 작은 부분부터 물질적인 부분부터 정신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쳐서 따라해보세요. 극단적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고 선포합시다. 그럼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결단하면 성령이 일하신다. 두 번째, 또 따라해보세요. 극단적 사랑. 여기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원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건 용서의 차원을 넘어 극단적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해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은 화가 나고 그 인간들 생각하면 확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하나님 이 악물고 사랑할게요. 그리고 사랑을 선포해 보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성령이 그래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주장하는 걸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단적 구제. 여기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따라 흘려보내는 삶.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참된 신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 앞에 있는 요소를 다 묶었을 때 원수를 안 갚기로,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면적, 가장 이것들을 퉁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구제라고 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원수인데도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저희 교회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은 무슨 떼부자가 돼야 꼭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2개만 생기면 하나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분들 있어요. 오늘은 기타가 플로형 들어왔다고 이거 어디다 팔아먹을까 막 올리고, 그러면 팔아먹는, 팔리는 인생 돼. 알겠지? 2개 생기면, 주여 우리 몸에 혹시 기타가 필요한 분 있나요? 그리고 짧게 물어봐. 알았지? 길게 물어보면 떠오르니까 짧게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팔아먹어? 아니, 그러면 신동철 목사님 갖고 와요. 할렐루야. 그 신동철 목사님이 기타 장사하세요. 할렐루야. 레위인들 나눠주겠지. 레위인들 이렇게 악기 많이 쓰고 막 다 까진 거 치는 레위인도 있고 그러던데. 근데 까진 게 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면 되게 비싼 명품이더라고. 빈티지를 일부러 그렇게 한대. 오늘 여러분, 구제, 이거 성령 충만함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으로 하셔야 될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에 오기 위해 오늘 가장 강조한 거 따라해보세요. 영광스러운 기도, 극단적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극단적이셨어요. 진짜로요. 아유,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기도는 아예 극단적이었어요. 시작부터 살살한 게 아니고 공생애부터 40일 금식. 저는 제 평생에 물만, 오리지널 물만, 포칼스웨트나 이런 거 말고 오리지널 물만 마시는 금식을 제가 최대한 오래 한 게 35일이에요. 35일, 이상하네. 20하루면 20하루고 40일인 40일이지 35일은 또 뭐냐? 그럼 그 제발 웃는 분들, 5일 남겨놓고 처먹었구만? 아이, 그걸 못 참어. 목사가 그냥 악물고 죽으려냐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5일 채우지, 그거 5일을 못 참고 먹으셨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겠죠? 그지? 35일까지 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40일 딱 채우려고 그랬는데 영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이 진짜 뻗쳤는데, 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딱 마치고 집에 와갖고, 여보, 하여튼 뭐 비비든 때우든 누워있든 5일 지나면 드디어 나도 40일 한다. 그래도 중보기도 강의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40일 나도 해봤다,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이제 금요일날 40일이다!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문 목사님이 애썼어요, 수고했어, 이래야 되는데 썰렁해 분위기가. 그래서 저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또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제가 사실 나도 뭔지 모르는 기쁨이 없더라. 없어. 지금 힘은 넘치는데 충분히 금요일까지 갈 수 있거든. 죽 써놨어요. 얼른 드세요. 그래서 죽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리 감동이 왔대. 네, 그리 감동이 왔대요. 진짜 그때 몸무게는 막 10몇 프로 빠져가지고 권사님들이 막, 아이고 목사님 고만해 막 이런 데가 다 그 르완다 어린이 그림이었어요. 제가 제 평생에 지금 가장 뚱뚱할 때인데 그게 너무 티가 나는, 와이셔츠가 목이 탁 막 이래가지고 내가 봐도 좀 그랬어. 근데 힘은 났어요. 사역 집회 다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저 영안에도 그날 죽을 먹는, 아들아 됐어, 너의 의의를 만들지 마. 그래서 저가 그냥 멈춘 거예요. 힘은 뻗쳤는데 진짜 감동 왔다고 죽을 써놨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극단적이었어요. 우리는 금식하면 그래도 이런 살기 좋은 동네에서 하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한 데 가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단식을 했지?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흔적이 없어. 거기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건 이슬 고인 거, 이슬 고인 거나 선지장, 선인장, 갑자기 선지장. 지금 제가 마음이 쫓겨요. 오늘 참 멋있게 딱 10분 전에 끝내려고 딴 때보다, 그리고 오늘 20분을 안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30분까지 갔거든요. 대단한 거지, 10분 주는 게. 자, 그래서 선인장 물을 빨아먹었냐, 바위에 고인 이슬을 먹었냐,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 거기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15도까지 떨어져서 그 일교차가 겨울,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광야가. 아유, 여기 40일 죽어. 그래도 초자연적으로 했다. 왜냐면 진짜 그렇게 단식하는 분들 있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나도 했는데 주님이 성령이 붙들어 줬겠지. 그만큼 어려운 곳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뻘건 피땀이 나도록 이 모세혈관이 찢어져 터질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 예수의 기도는 그냥 널널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산기도, 밤새 씨름하는 기도. 오늘 극단적 기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7장 1절부터 6절, 형제 연합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왜 분열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 서로 비판해서 그러고 정죄해서 그러고.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와 성령을 모토로 해서 코람데오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이 열릴지어다. 이 십자가와 성령을 오늘 5가지로 3가지의 십자가에 죽여야 돼. 끝까지 싸워야 될 3가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 될 5가지. 자, 딸, 극단적 용서, 극단적 사랑,
극단적인 구제, 극단적인 기도, 형제 연합.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사람 사이를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고 우리 관계를 나누는 것 마귀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디아블로스, 쪼개다, 나누다, 분리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에 분리되고 빼앗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참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풀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표현 방식,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여러분, 고승들이 천년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중들이 그들이 고행하고 득도하고 씨름했던 것에 끝에 다다라면, 한계에 다다라면 다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마트마 간디라는 사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과히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에게 비폭력 행사라고 하는 모토도 산상수훈. 나는 사실 마트마 간디가 기독교를 살짝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 나중에 행보를 보면 참이 아닐 확률이 더 크지만 기독교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전차에 올라탔을 때 영국 귀족 청년들이, 같은 옥스퍼드에 다니는 귀족들이 시커먼 원숭이 같은 것도 우리 옥스퍼드를 다니냐 부끄럽다 그러면서 좌석에서 밀어냈다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결단했다 그래요. 나 기독교는 죽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본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산상수훈을 그때부터 읽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승들도 그들이 그렇게 득도하고 닦고 도닦다가 할 수 없이 도달한 곳이 산상수훈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산상수훈에 우리의 인생과 성화와 하나님의 진짜로 살아가는, 오늘 여기요 귀신 많이 쫓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유명해진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산에서 가르치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간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이라는 거, 완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흙 속에 묻힐 때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도의 차이일 뿐,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한 정도의 차이이지만 계속 도전해 올 거예요. 어쩌면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드러날 거예요. 어쩌면 빛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환한 빛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오물이 많이 뛰배겨 있는 옷을 입고 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오길 축원합니다. 그때 십자가 요청하시고 그 보혈의 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5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는 5가지,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고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고, 여러분 왼손이 한 거 오른손 모르게 하나만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핵심 중에 하나 기도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편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코람데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참 믿음의 신자이기 원하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원하면 기도의 자리를, 교회가 멀어서 여기 못 오면 가정에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오늘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빌리를 중심으로 이 교회에 다시 기도줄을 잡는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어떤 분은요 눈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주여 한번 외치며 불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오늘 세 가지 정욕은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5가지 하나님의 문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지어다. 성령이여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